어떤 언어이든 간에 사투리라는 게 다 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다 경북 영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경북 영주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설날 그리고 또 추석이면은 제가 영주에 내려가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 친척분들의 그 영주 사투리를 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구미, 안동, 영주 이쪽에는 저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경상도 사투리랑은 조금 다른 좀 특별한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투리가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같이 교통이 거의 없었던 때는 동네가 산 하나 그리고 강 하나로 이제 나누어지고 또 교류가 또 거의 힘들었죠. 그 평생 한 동네에만 사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각 지역별로 되게 특색을 띠게 되죠. 우리나라가 호남과 영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강 하나를 두고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었는데요. 동쪽에는 오늘 1절에 나온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그리고 다른 서쪽에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단강이라는 강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물살이 너무 세고 또 이제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어버리고 또 건기에는 수심이 1m도 안 되는 아주 얕은 강으로 바뀌어서 배를 띄우기도 힘들고 왕래가 매우 어려운 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게 된 이 세 지파가 나머지 지파에게서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려고 앞두고 있었을 때 그 민수기에 보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특별히 아주 가축이 심이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 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요단 동쪽 땅이 목초지로 쓰기에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지파가 모여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가축이 많은데 여기가 가축 기르기에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2장에 보면은 민수기 32장 보면은 모세가 여기서 굉장히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도 너희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 우리가 일심동체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모자를 파네. 여기서 지금 너희가 눌러 앉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다음에 이제 루벤 갓지파 이 지파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가축과 처자들을 위한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처자식과 가축을 제외한 모든 싸울 수 있는 장정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맨 앞에 선봉으로 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거기서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고 다시 그냥 조용히 지금 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일종의 어떤 거래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흔쾌하게 또 허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선포한 후에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여서 이 요단강 동쪽 편에, 그러니까 목초지로 쓰기 좋았던 그 땅에 이미 자리를 다 잡고 그리고 집도 다 짓고 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안식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서 이미 안식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지파는 이미 재산도 아주 많고요. 또 자신들의 땅도 얻은 상태이고 집도 다 지어놓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가족들이랑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처자식을 다 남겨둔 채로 가나안 땅 전쟁을 나간다는 것이 분명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죠. 너희 형제들이 안식하기까지, 너희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그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들의 안식을 포기하라는 요구인 것이죠. 물론 이들이 모세에게 먼저 요구를 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과 또 아비, 친척의 처자식이 있는 땅을 떠나서 또 안식이 있는 땅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오늘 본문 22장으로 돌아오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도 다 마쳤습니다. 본문의 4절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머지 지파들이 안식을 얻은 것은 이 세 지파가 자신의 안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 1장에서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면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저희가 여기 눌러 앉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노발대발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지파가 안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도 누군가는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전기를 공급해주고 또 중간에서 어떤 관리를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안식을 포기해야 되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려가야 하고 또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가난해져야 하고 어쩌면 이게 아주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안과 갈등 그리고 죽음,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안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약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누군가가 가장 큰 외로움과 괴로움의 자리에 처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처해야 할 가장 큰 외로움과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 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안식과 기쁨을,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깊은 쉼과 안식을 누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세 지파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자신들이 자리를 잡았던 그 땅, 요단강 동쪽 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길르앗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표현으로 쓴 걸 보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만큼 큰 단절이자 또 헤어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 세 지파들을 요단강 너머로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분열할까봐 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큐티 본문의 후반 본문을 보면 곧장 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세 지파가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지도자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너의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안함 또 갈등과 위기 속에서 만약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이었나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은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민족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디로 구원받은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깊은 안식을 누리시는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기꺼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외로운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또 우리가 처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바로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또 이 안식과 평안,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확인하고 또 그 사실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